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택을 입은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택을 입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이 은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서슴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다. 은혜 없이는 지금 내가 물 한 잔 먹을 수도 없고 내가 말도 할 수 없고 내가 걸을 수도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스러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 나와요? 병원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말이죠.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헛되이 은혜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은택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은택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택을 깨달은 사람이다. 은택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택을 깨닫고 고마워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게 짐승 같아. 시편 49편 20절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당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하고 등불하고 천막을 갖고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가도 집은 없고 날이 어두워서 하루 수 없이 길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귀하고 닭은 그 천막 기둥에 묶어놓고 이제 랍비가 천막 안에서 이제 책을 읽으려고 성경을 읽으려고 이렇게 피는데 갑자기 확 바람이 불어가 등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누워서 자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갔기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밤사이에 맹수가 와가지고 그 닭하고 나귀를 다 잡아갔어요. 그래 이렇게 천막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동네가 바로 옆이요. 그 동네를 가봤더니 야단 목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떼강도가 어젯밤에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물건을 막 약탈해 간 것입니다. 그때 랍비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고맙구나. 만약에 어제 저녁에 등불이 켜져 있고 밝았다면 그때 강도들이 왔을 것이고 또 맹수가 닭과 나귀를 물어가지 않았다면 닭과 나귀가 떠들다가 내가 당할 뻔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그때서야 깨닫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잊어버리고 꺼지고 하니까 좀 불평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깨달으면 그것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양을 칠 때 하나님이 사자와 곰을 자꾸 내려보내 주신 거예요. 양을 막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혼신임을 다해서 그냥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마 하나님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혼신임이라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우려고 힘들었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뭡니까? 나중에 블레셋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였어요. 은혜였어요. 그 후에 그가 전쟁터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자와 곰을 쳤은즉 저 할례 없는 블레셋 골리앗을 내가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나가서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엊그제 6.25 사변의 기념일이 있었는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신문에 6.25 때 그 미국이 신속히 우리를 도와주어서 공산당을 물리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한미동맹도 없었고 또 미국의 애치전 선언으로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태평양 방어지역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 도울 의미도 없고 올 필요도 없고 또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 뻔했습니까? 6.25 때 공산당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미국이 신속히 와서 도와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공산화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미국이 신속히 우리나라에 와서 도운 이 기적적인 사건은 어떤 일이었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미리 공산당이 이렇게 침략을 해서 우리나라를 공산화 시킬 것을 알고 예비를 하셨어요. 어떻게 예비했냐면 훨씬 전에 이승만 대통령을 그 일제시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님이 그 해리스 목사님 교회에 등록이 돼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해리스 목사님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랑 친하게 됐는데 그 해리스 목사님은 그 트루먼 나중에 미국 대통령 될 트루먼 대통령 아주 친분이 강했어요.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해리스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그 트루먼 대통령에게 소개를 시켜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루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알았고 한국에 기독교인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랬는데 6.25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연으로 야 한국에 기독교인이 많은데 이 공산화 시켜는 안 되겠다. 트루먼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빨리 가서 거기를 막으라고 승인을 해서 미국이 신속하게 참전을 해서 우리나라를 건져준 것입니다. 아멘. 그 생각도 못한 그 미리 전에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그렇게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벌써 이미 여호와 이래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6.25 사변을 미리 알고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다 이렇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을 알게 하고 그 인연으로 적극적으로 올 필요도 없고 올지도 않았을 자리인데 와서 우리나라 도와서 공산을 막았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공산화 됐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있습니까? 지금 그 노예 생활하면서 공산화 됐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요. 제가 그걸 읽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절로 나와. 만약에 공산화 됐다면 내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우리 삶을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 은혜예요.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다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내 마음속에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좋은 변화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파멸 속에서도 반드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장욱조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고목나무라는 노래로 히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알려졌고 그분이 수많은 히트곡을 해서 그분이 작곡도 해가지고 1000곡을 작곡을 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음반 제작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고 망했어요. 집마저 잃어버리고 가진 것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막 절망을 하는 그때 그 아내가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예인 선교단에서 거기서 나 같은 죄인 그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연예인 선교단에서 찬양 부르다가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은 곡이 뭡니까? 생명나무. 여러분 우리 가끔 생명나무 노래 부르죠. 그 생명나무.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겼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나네. 이런 노래. 지금 제가 노래만 잘하니까 내가 지금 부르고 싶은데 제가 박자가 잘 안 맞아요. 내 노래를 부르면. 그래서 못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어렵고 생계에 위험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기에 술집에는 안 갔어요. 그다음부터 예수 믿고 나서 생활은 어렵지만 내가 굶더라도 내가 술집 가서 무대에서 노래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나아갔어요. 근데 그에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모든 빚을 청산에 뿌리고 자기 거처와 장막까지도 다 마련하게 됐고 이분이 그걸 자기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이렇게 축복의 은가를 체험을 해가지고 그분이 할 수 있다 하시는이라는 복음성가를 또 작곡을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도 노래하고 간증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공나무. 그리고 예수 믿고 나니까 생명나무. 이 두 곡이 나는 주전과 주후로 나눕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이야기는 나의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으면 썩은 고무나무가 생명나무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고목나무였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생명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 우리 고목나무였지만 예수 믿고 나면 우리 또 생명나무로 여러분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의 선교사로 훌륭하게 사역했던 스텔리 존스라는 선교사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선교사실 때 그 일화를 이렇게 적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분이 선교사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개종이 돼가지고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사람이 아주 동네에서 소문난 망난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말할 수 없는 망난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조체가 큰 화제거리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망난했던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망난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말도 공손해지고 행동도 아주 젠틀해지고 또 생활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된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러더니 그분이 또 복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손대서 하는 일마다 막 형통하고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스텔리 선교사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면 이제 애프터. 예수 믿은 후 예프터. 당신 애프터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런 망나니 같은 사람이 커다란 복을 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 시카고의 어느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어린아이가 장례식이 있었어요.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아이요. 근데 이 불쌍한 여자의 장례식에 어떤 남다운 옷을 입은 그 얼굴이 그냥 막 험상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서 그 죽은 아이 신발을 벗겨가지고 그걸 가서 팔아가지고 술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죽은 아이 아버지. 20년 후에 그 시카고 제1장로교회 수천 명 모인 성도 앞에서 한 사람이 외치고 있어요. 어떻게 외치냐?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범은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이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가 바로 시카고 부흥회 때 부흥사 멜 트라더 목사였던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정말 쓰레기같이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택으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같이 태풍같이 불량분 같은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 우린 찬송가 305장 그 부른 그 지은 그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은 원래 노예상인이었어요.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사람이었어요. 냉혈한이었죠. 돈만 하는 사람. 그냥 노예 생명과 인권 무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막 팔았던 그런 무지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가 됐는지 존 뉴턴 목사가 지금도 유명합니다. 아니 세상에 노예상 가장 냉혹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목사가 됐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파멸해서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줘.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펴봅시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영원히 멸망과 죄악과 저주 속에서 파멸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그냥 하늘을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우리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인자와 공의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말 아닙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존 뉴턴 같고 프라더 목사 그런 사람처럼 타락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룩한 좋은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다는 것 참 은혜의 은택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택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려주는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이슬처럼 내려서 함께 해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는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슬은요 제가 보니까 그 매우 가물어가지고 논이 착착 갈라지고 말이죠. 햇빛에 쫙 메말라가지고 그냥 벼잎사가 막 바짝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막 꼬아있는 것도 이렇게 새벽 이슬 맞으면 이 벼가 그냥 싱싱하게 살아나는 거 제가 보았어요. 야, 이슬이 저렇게 대단하구나. 사람은 누구나 가물 때가 있어요. 고난일 때가 있어요. 그때 막 인생이 메말라지고 목마를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슬처럼 이슬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싱싱하게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은 언제 내리죠? 밤에 내려요. 소리 없이 밤에 내립니다. 슬프고 어두운 밤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슬이 되어서 정히 우리를 소생시키는 분이에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냇물이 자갈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인생의 고난도 우리 인생도 고난의 자갈이 오히려 아름다운 찬송으로 소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인생의 고난의 자갈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아름다운 소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회니 제인 크루스비라는 그 여사가 있어요. 그분이 찬송시를 평생 동안 9,000편을 쓰신 분이에요. 오늘 아까 우리 노래 찬송한 것도 그분이 쓰십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 찬송에 22편이라서 그분 찬송시가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6살 때 6주 만에 생후 6주 만에 의사가 오진해가지고 실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의사 오진으로 그냥 6주 만에 실명이 돼가지고 평생을 소경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불행한 밤 같은 인생에서도 한 번도 남을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맞으면서 그분이 95세까지 장수를 했어요. 그리고 찬송시 9,000편을 썼어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불운을 불평하지 않고 행운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부서진 지그릇 같은 회의제인 크리스비, 남의 실수로 억울하게 눈이 멀어 평생 맹인이 된 그 가냘픈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시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돼서 매바는 땅을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않다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 입은 삶인 것입니다. 1981년 흑인 가운데 가장 장수한 사람이 찰스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130세까지 살았어요. 그가 130세 나이로 플로리다 주의 바토우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에게 130년 생활은 노예 생활이었어요. 아주 고통의 생활이었고 그가 노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미국의 남부와 서부를 헤매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굶주리고 병들어 죽을 고비도 20번 넘게 경험했대요. 한때는 서부 천자비 제시 제임스의 마구간에 일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130년간 고생만 하다가 죽은 스미스 씨가 임종하기 며칠 전에 자기를 방문한 스티븐스 목사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생활도 감사합니다. 130년간 언제나 내 곁에 계셔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 기도를 들은 스티븐스 목사가 야, 이런 신앙만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주님의 이슬이 내리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적으로 볼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그와 이슬이 되어서 그를 싱싱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평생을 주님과 동행을 감사하면서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우리 주님이 우리 평생을 함께 하셔서 우리 이슬이 되어주셔서 바짝 말라가지고 비틀어질 때도 이슬로 우리를 싱싱하게 쇠선하게 하시고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며 은혜 기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